요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시철입니다. 자, 대학 진학을 앞둔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합격. 합격되었다는,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자기 수험번호를 탁 치면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다 뜹니다. 다 자기 이름이 합격해서 딱 뜨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다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좋은 소식이라면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됐습니다. 이 땅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형상, 이제 전염병이 이 땅에서 종식됐습니다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가 회복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겠지요. 자, 좋은 소식은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죠. 굿 뉴스, 좋은 소식. 예.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해요. 유앙겔리온. 복음.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냐? 취직을 위해서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한 취준생들, 취업준비생이죠. 그들에게는 회사에서의 최종 합격 발표가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몸이 크게 나빠서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 진단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 그것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당신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1억 원을 받아가세요. 그것도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닐 겁니다. 뭐 기쁘긴 하겠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에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주 그 약이 개발되었고 값싸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좋은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정말로 어떨 때는 눈물도 나게 하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조금만 지나면 그 감흥도 다 사라지고 이제 시시해지고 시들시들해져요. 세월과 더불어서 시들해지는 것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이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취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구약과 신약을 보는 큰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성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과 성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오셨다 하는 말이 앵기켄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림으로 말할 때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강림, 현존, 내림, 재림 그런 뜻이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현존, 파루시아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3절 4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끝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 주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육신의 차원이고 하나는 영의 차원입니다. 육신의 차원은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동사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나셨다. 어떤 차원에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 말인데, 이 나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느닷없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많은 이단들이 부인을 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부인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사상을 가현설이라고 말해요. 무슨 설? 가현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 추하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들은 영적인 지혜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추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예수님의 몸은 실제 몸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가현설을 배격했습니다. 가현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부상당하면 아프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사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영의 차원인데 4절 같이 보십시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성령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런 인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아들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의 능력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그분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차 중에 중요한 기관차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를 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된 것일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몰라요. 진짜일까?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도 배고파하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보고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 확증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 호모 우시우스. 하나님과 동일하다. 동일 본질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연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도 이단이고 에비온파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인간이고 온전히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성과 인성 두 속성이 적당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합되면 새로운 다른 어떤 성품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음을 말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고,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았지만은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성이 작동을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신성이 작동될 때가 있어요. 하나의 속성이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물리적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본질에 대한 신비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것도 신비지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이런 신비를 말씀드릴 텐데,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몸과 또 영혼이 연합되었다? 집에 가서 꼭 증명해 보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꼬집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꼬집어 봐요. 계속 꼬집으면 몸을 꼬집는데 조금 지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몸을 꼬집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졸고 계시면 이해가 안 가요. 몸을 계속 꼬집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해요. 영혼이 영향을 받는. 몸과 영혼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왜 복음인가? 그런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면 왔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아주 잘하는 정말로 똑똑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내 1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의 사장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사장. 10대 그룹의 그 안에 드는 그 회사 사장이 되었다니까는요. 그것이 저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에요? 그것은 저에게 그냥 소식이에요. 뉴스입니다. 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대그룹의 사장이 됐구나. 자, 그런데 그 회사가 이번 연말에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올해 회사의 순이익, 회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런데 헌금을 어느 교회로 할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대곡면 새암리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찾게 됐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회사 순이익의 10분의 1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 나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이냐? 그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새번역 성경을 보면 표현이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이방인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는 나에게 실제적인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에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겠죠, 돈.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 존재의 근거를 찾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복음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복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 예수님 것이야. 예수님이 날 소유했어.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 세상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의 힘, 권력에 이렇게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천착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흔들림이 적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재밌는데 세상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주장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미 대답을 드렸어요. 복음에 천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에 천착하면서? 예수님에게, 복음에 천착하면서. 때로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운명이 이렇게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좀 잘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살으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께 연합해서 살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천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복음에 천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뭔가 또 궁금하지요.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가 주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말은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도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노예. 둘로스라는 표현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는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한번 노예의 발을 한번 베봐요. 노예가 꼼짝 못하고 그냥 자기 발을 베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노예라고 표현할 때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자신의 헌신과 복종이 오직 그 주인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복종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으면 순종한다 그 말이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거룩한 무리들, 성도. 왜 거룩한 무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하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들,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멘? 자, 아주 높은 산을 5명의 학생들이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 추운데 산에서 길을 잃으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구조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산을 등반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산길을 가다 보니까 출렁 다리가 앞에 딱 계곡 사이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그런데 밧줄을 보니 아주 낡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조금 끊어진 데도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리 건너기를 주저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자, 다리를 건너가자. 나도 며칠 전에 이 다리를 건너왔다. 이 다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해 보여도 1톤까지는 건너갈 수가 있다고 한다. 그렇게 저기 표지판에 써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씩 건너면 충분히 다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다. 얘들아, 이 다리를 건너자. 여러분, 선생님과 선생님의 말을 믿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그 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리를 건너자는 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 되시냐?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지.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께 천착하면서 살아야지. 복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에 내가 응했으니 이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세요. 말씀 따라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사실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천착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